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정말 반가우세요? 예. 제가 인터넷을 설치하다가 이런 내용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런 글인데, 인생에 필요한 12명의 친구. 자, 제가 12종류의 그 친구들 한번 나열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나에게 그런 친구가 있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믿고 의논할 수 있는 든든한 친구. 두 번째, 무엇을 하자고 해도 믿고 따라오는 친구. 좋은 일이겠죠? 나쁜 일은 아니고.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아주 냉철한 친구. 나의 변신을 유혹하는 날라리 친구.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좋은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자, 여행하기 좋은 먼 곳에 사는 친구. 여러분들 한국에 친구들 많으시죠? 예.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좋은 핑계와 이유가 되죠. 그다음에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친구. 만나면 이렇게 피곤하거나 이렇게 에너지가 소진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냥 같이 있어만 줘도 나에게 힘이 되는 그런 친구. 7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는 친구. 8번째, 언제라도 불러낼 수 있는 술친구. 여러분들 이런 친구 있으십니까? 술은 빼고 언제라도 불러낼 수 있는 좋은 친구. 9번째, 독립공간을 가진 독신 친구. 여러분들 되게 여기 결혼하신 분들인데 혹시 주변에 이렇게 아직 결혼 안 한 독신 친구가 있을 때 그냥 가서 이렇게 그냥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죠. 10번째, 부담 없이 돈을 빌려주는 부자 친구. 이런 친구 한 명씩 있으면 좋겠죠. 11번째, 추억을 많이 공유한 오래된 친구. 마지막엔 연애 감정이 안 생기는 속 깊은 이성 친구. 별난 친구가 다 있네요. 예. 여러분들 이런 친구 다 있으세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 친구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발견됩니다. 성경에 특별히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내는 그런 이미지로 사용된 두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미지는 생명이 결합하는 거예요. 생명. 영혼이 결합하는 거. 신명기 13장 6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당신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가 너희들 유혹해도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이런 충고를 하면서 당신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원문에 보니까 이게 당신에게 마치 당신의 영혼과도 같은 친구, 당신에게 당신의 목숨과도 같은 친구를 의미해요. 여러분들 이런 친구 있으세요? 나에게 내 생명처럼 소중한 친구.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 배우자가 거기에 해당되겠죠? 배우자 외에 나에게 정말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느냐는 거예요.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깊은 생각과 감정을 서로 나누는 친구. 그래서 아주 영혼끼리 깊이 연결된, 연합된 친구. 성경에 보면 어떤 예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설교할 때 이렇게 단에서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우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마이크도 대고 이렇게 질문도 하고 이러고 싶은데 여기서 내려가긴 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좀 해보세요. 성경에 어떤 친구의 어떤 예가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영혼이 결합되고 생명처럼 서로 소중히 여겼던 그런 친구 관계. 다윗과 요나단. 예,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8장 1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느끼는 그런 감정을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근데 다윗과 요나단이 성경학자들에 가면은 나이 차이가 최소 10살 이상, 심지어는 거의 20살까지 이렇게 차이가 났을 거라 그래요.
제가 미국 처음 와가지고 문화 충격 중에 하나인데, 이제 한국은 왜 그 또래 집단의 그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같은 동년배가 아니면 위아래 사람을 친구라고 얘기 잘 안 해요. 한국 문화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숙사에 이제 같이 룸메이트 하던 친구가 저보다 한 4살 많은 친구였는데, 어디 둘이 같이 쇼핑을 나갔다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저를 소개하는데, this is my friend from Korea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no, I'm not your friend. You are my big brother. 막 제가 그거를 이제 수정을 했는데, 이 친구가 오히려 눈이 동그래지면서 자기는 나를 친구라고 소개했는데 제가 친구가 아니라고 막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러나 약간 좀. 근데 제가 미국 살면서 이 미국 문화는 나이로 친구가 되는 게 아니구나. 심지어 자기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은 그런 뻘인데도 서로 친구처럼. 그러니까 서로 그 이름 부를 때도 그냥 first name 부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 문화가 그런 면에서 조금 경직되어 있는 문화가 아닌가. 여러분도 오늘부터 좀 서로 친구처럼 지내세요. 아멘? 나이 많은 분이 손해죠. 그러면 권사님도 우리 친구처럼 지내고. 근데 이렇게 서로 사랑했던 다윗과 요나단이 그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되죠? 아버지와 함께 전사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는데 사무엘하의 그 마지막 장에,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그 장면이 나오고, 사무엘하 1장에 가면 그 친구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렇게 비통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에게 그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여기 형이라고 이제 번역을 잘했어요.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소. 남녀 간의 그 사랑보다, 그러니까 부부 간의 사랑보다 더 진한 그런 그 사랑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제가 영어 이름이 조나단이거든요. 요나단.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너 이름 뭐니? 그래서 다윗이라 그러면은, 데이빗이라 그러면은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You and I can be a good friend. 근데 아직까지 제가 정말 목숨까지 내게 내어줄 만한 그런 데이빗 친구는 아직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랑이 또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친구라고 표현하는 게 나옵니다. 성경 보면 누가복음 12장 4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내 명한 대로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라. You are my friends if you do what I command. 그리고 또 특별히 예수님이 아주 아꼈던 친구가 있죠. 누구죠? 성경을 이렇게 평소에 많이 읽으셔야 이런 답이 나옵니다.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거는 이 성경 안 읽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성경 읽기 좀 도전도 하고 싶은데, 자, 예수님이 정말 사랑해서 눈물까지 흘렸던 친구가 있어요. 나사로. 그렇죠. 거기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친구 나사로 얘기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오누이가 아주 그 환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친구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이게 성경의 가장 그 유명한, 신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면서 가장 유명한 구절 뭐죠? 예수께서 우셨다라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오는데, 그 흘리신 눈물이 바로 나사로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그분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나사로를 4일 후에 다시 재생시키잖아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죽은 친구의 그 죽음을 앞에 두고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구나.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까 제가 이 두 가지 이미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이제 영혼이 서로 결합하는 거. 자, 두 번째는, 우정을 보여준 두 번째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대면하는 거.
이게 두 번째 이미지예요. 자,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구약 성경의 모세, 우리 안숙기 사모님. 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얘기했다 그래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형체가 없는 분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했을까요? 뭐 이목구비가 있어서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 느끼게 해주는 그런 어떤 실체. 성경에 보면은 이제 보통 불, 구름 또는 그 광채 이런 걸로 묘사가 되죠. 그래서 이사야도 왜 성전에서 뭘 봤습니까?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을 해요. 그 영광이 뭐 어떤 뭐 연기나 구름이나 불 이런 걸로 아마 보였을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나 이제 죽을 거라는 그런 그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근데 죽지 않았죠. 모세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만큼 모세에게 친밀하게 모세와 대화하셨다는 것을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대면한다는 것은 뭐 실제로 어떤 뭔가를 본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상호간에 깊이 신뢰하고 또 어떤 체면이나 어떤 거칠애 같은 게 없이 숨김없이 그냥 얼굴 마주 대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친구라고 3번씩 표현한 그런 인물이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성령? 삼위일체 세 분이 서로 간에 또 친구지간이긴 하시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사람이에요, 사람. 특히 구약의 어떤 인물 중에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고 언급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면은 뭐 창세기에는 그 구절이 안 나오는데 역대하 20장 7절에 보면 그 유다왕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주님의 벗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영히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벗. 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묘비에 그 묘비명에 여기에 하나님의 벗 아무아무개가 잠들다. 그렇게 기록하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 웃으시는데 그렇게 적어드릴까요? 아니면 저한테 그렇게 적어주시겠어요? 이사야 41장 8절에도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은 비록 죽고 천국에 가서 이 얘기를 좀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후손들 먼 몇백 년 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특히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또 어떤 관계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하러 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시다가 문득 아브라함이 뒤따라오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일을 계획하셨는데 그 일을 혼자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일의 그 모든 구체적인 소소한 내용까지 다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숨김없이 다 알려주는. 사실 친구 관계가 그렇잖아요. 정말 좋은 친구 관계는 숨김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부부지간에도 나눌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친구 관계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의 기록과는 대조적으로 고대 그 헬라, 히랍 사회에서는 신과 인간 사이의 이러한 우정은 불가능하다. 그런 인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 있죠? 그 사람은 신과 인간이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노예, 그 당시 노예는 물건 취급을 했거든요. 노예나 어떤 그 집안에 있는 어떤 기구들, 가구들 이런 것과 우정을 나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신과 인간이 서로 그런 우정 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 성경에 나의 친구, 나의 벗 이렇게 그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는 건 이건 대단한 그 충격적인 그런 그 컨셉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불멸의 하나님께서 단지 호흡에 불과한 우리 필멸,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 관계를 맺는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 얼마나 이게 신비한 진리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기독교만이 모든 종교들 한번 보세요. 불교나 이슬람교나 신과 이런 수준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것들을 도모하는 종교가 없어요. 오히려 어떤 그 두려움을 조장하고 그래서 인간을 탈취하고 어떤 그 숭배를 강요하는 제가 그 힌두교를 섬기는 그런 나라, 그 남아시아 인도를 중심으로 한 그런 나라에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체에 오래 있었는데 가보면은 그런 그 신들을 숭배하는 3억 개가 넘는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에 가보면 일단 분위기가 음산해요. 그 죽음의 여신 칼리라는 그 여신을 섬기는 거기를 가봤는데 입구에 그냥 이만한 조각이 있는데 칼리 여신이 칼을 들고 발 밑바닥에는 사람들이 다 그냥 머리가 잘라져 있고 칼로 그걸 다 그냥 그러니까 완전히 그 잔인하게 공포로 인간을 통제하는 그런 신들이 대부분 이 고대에서 믿던 신들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친구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는 이런 신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권에서 전도할 때 한번 그 사랑에 감화된 사람은 정말 자기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한번 구원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라는 거는 내가 세상의 친구가 되었던 다시 말해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이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그로 인해서 세상과는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런 관계로의 그 관계가 바뀌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짝해서 친구가 돼 있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과 원수됐던 그 관계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관계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친구 관계이십니까?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친구인가? 자신이 없는 분들은 내가 지금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았는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선물을 내가 나를 위한 것을 받아들였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친구가 되셨을까요? 바로 자기의 친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우정관계를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들을 제가 찾아봤는데 한 9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분은 늘 우리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친구는 가까이 있는 게 친구죠. 물론 한국을 떠나서 오래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늘 마음은 가깝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신약성경 첫 번째 나오는 책인데 마태복음의 1장부터 28장까지 일관된 주제가 있어요. 자,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님이 임시예요. 여러분들 알으셨어요? MC. 임마누엘이 뭐냐?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인간의 모습으로 여기 오신 거예요.
그게 1장이고, 자, 28장에 또 뭐라고 기록하면, 제일 마지막 구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책이 마태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의 친구가 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숨기는 게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죠? 오늘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관련된 모든 하나님의 그 지혜가,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100% 알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성경을 읽으면서 모르는 게 많아요. 뭐 오늘도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인 여인이 누구냐, 뭐 굉장히 해석이 구구했는데 모르는 게 많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 우리에게 친구 되시고자 하는 그분의 그 의도를 이 책을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책을 잘 안 읽는 게 문제예요. 이 사랑의 편지, 66권으로 구성된 이 사랑의 편지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여러분들 한번 연애식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는 그냥 3페이지, 4페이지 되는 긴 것들 그냥 막 밤새서 깨알같이 적은 그런 것들 읽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좀 주책이 없으셨어. 이렇게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내시지. 이렇게 그냥 1189장이나 되는 그림도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 힘들어하는 이유를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요새 서점에 나가보시면은 성경을 정말 우리가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도움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주석 성경, 뭐 그림으로 총 칼라, 뭐 원색 화보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성경들도 있고,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더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읽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책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매주일마다 안 목사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만 우리가 그냥 읽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깊게 다루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 모임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중에 시간을 못 내시기 때문에 주일날 그런 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마저 안 나오면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그렇게 주석 성경 펴놓고 성경 사전 펴놓고 그렇게 읽으실 수 없잖아요. 그렇게 읽으실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길 원하셔서 자기의 연애 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신 이 하나님의 이 책, 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는데도 힘쓰길 바랍니다.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2018년도, 2017년도 한 20일 남았나요? 제가 뭐 자랑이지만은 제가 이 성경을 제가 8월에 구입을 했어요. 8월. 그 전까지는 개역 또는 개역 개정을 쓰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새번역을 보기 시작했는데,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라 이 성경 바꾸면 되게 불편해요. 내가 뭐 평생 외워왔던 구절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런 걸 되게 접하기가 힘들었는데, 이 책이 정말 이 번역이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됐고 현대 한국인들이 쓰는 그런 그 표현이나 그런 구절들이 더 많다는 걸 느끼고 과감하게 제가 성경을 바꿨어요. 8월 달에 제가 성경을 구입을 해서 안 목사님 통해서, 그래서 이제 성경 읽다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8월이니까 몇 달인가 4달 정도 남은 거죠. 성경을 일독을 끝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성경표를 만들고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 될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20장씩 읽으면 끝나겠더라고요. 지금 한 100장 정도 남았습니다. 100장. 그러니까 이렇게 늦게 이 성경을 제가 그 8월부터 읽기 시작한 사람도 성경 일독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신약 성경만이라도 남은 이 2017년 동안에 그렇게 한번 좀 결단을 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사야서를 다 읽고 시편에 한 50편 정도를 다 읽었어요. 한 자리에 앉아서. 땡스기빙 때 뭐 초대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그냥 성경만 냅다 읽었는데 읽고 나니까 이사야가 1장부터 66장까지가 쫙 그냥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1년 내내 못 읽고 있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런 그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신약 성경 260장인데 하루에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보면은 그 토요일 날 주말에 새벽부터 모여가지고 하루에 신약 성경을 다 끝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데로 빠졌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하나님 숨김없이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또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인 이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이사야서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노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 자, 네 번째,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분.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두 절만 뒤에 가서 보시면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팔 벌려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버리신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최고의 우정이라는 거죠. 그 다음,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는 분이에요. 목숨까지 내 정도로 사랑하는 분이고 그냥 한 번 사랑하고 마는 게 아니고 영원히 끊임없이. 잠언 17장 17절 외우기 쉽죠? 1717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다.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A friend loves at all times. NIV. 우리말 성경에는 항상 사랑하는 것이 친구다.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또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이신 이유.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을 그대로 다 행하기 때문입니다. 100% 행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힘쓰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친구는 서로 마음이 통하니까 그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대로 실천하는 거잖아요. 또 일곱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친구다. 내가 경배하는 분이 나의 친구라는 거. 물론 우리가 친구지간에 서로 예배하진 않지만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흠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찾아보지 마세요. 이거 번역이 좀 잘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시편 25편 14절에 보면은 우리 새 번역에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번역에 보니까 Our Lord, you are the friend of your worshippers. 당신은 당신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십니다. 또 New Living Translation에는 The Lord is a friend to those who fear Him. 주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친구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오늘 오셔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바로 당신이 나의 친구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동이에요. 자, 여덟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믿어주고 위로하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죠? 제2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죠.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에게 또 그런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과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예수님을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처럼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찾은 거는 우리가 기도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자체도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기도가 결코 우리의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중얼중얼 혼자 다 얘기하고 그냥 훅 떠나버리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하소연이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또 듣는 거예요. 그 성 프란시스의 그 예가 있잖아요. 한번 기도를 하면은 막 3시간, 4시간을 기도하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뭔 기도를 저렇게 하시나. 그리고 제자들이 몰래 들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성프란시스가 하는 게 계속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굽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고 뭐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내가 누군지를 자꾸 돌아보는 그런 그 쌍방적인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시는 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야. 아니면 하나님은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회초리 들고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놈 때리는 그런 무서운 경찰 같은 분. 요새 무서운 검찰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성적으로 우리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왜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좋아하지 않으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이 아주 그 핵심을 잘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시는 분. 또 44장 시편 44편 21절에 하나님은 나의 비밀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It is good for me to be near God. 또는 그 NET라는 영어 버전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God's presence is all I need. 하나님이 임재야말로 내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 자체가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전에 하루를 지내는 것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더 나에게 복된 일이로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도 신약 성경에서 비슷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친구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근데 나는 그 친구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초청에 과연 얼마큼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응답하고 있는지. 친구는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맺어지는 게 아니죠. 서로 간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팔을 펼쳐서 우리를 붙잡으시려고 할 때 우리도 그래 주님 저도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천지창조 그 그리 벽화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요? 미켈란젤로가 누구지? 하나님은 이렇게 팔을 펼쳐서 우리에게 리치 아웃 하시려고 하는데 기껏 하는 게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들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 친구가 되시고 막 그렇게 막 우리를 부르시고 하시는데 아이고 할까 말까.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 관계를 맺고 또 그 친구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을까요? 제가 한 3가지 적용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3S 또는 3개의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 자, 기억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제가 3가지 말씀드릴 텐데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 영어로는 seek after God. 하나님을 계속 추구하는 것. 구하는 게 어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죠. friend in need, friend indeed란 말이 있어요. 그죠? 필요할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궁핍함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주겠다 그랬어요.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구하는 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친구 관계는 아니죠. 또 친구 관계라는 거는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게 친구잖아요.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세요. 나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그런 거 찬송 있죠.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그러니까 구한다는 게 우리의 필요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어떤 기프트가 아니라 그 기프트를 주시는 하나님 그 당사자, the giver. 그 기버를 가지면은 그 기버가 주시는 모든 게 내 거가 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처음부터 물질이나 어떤 명예나 장수를 구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통치할 수 있을까 지혜를 구했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에 뿅 가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주마. 물론 그게 이제 훗날 타락하는 그 길이 돼버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필요한 것들만 달랑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당신 자체를 내가 원합니다. 예레미야에 그런 기도가 나와요. 29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우리와 만나주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도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는 게 문제예요. Seek after God.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호세아서에도 나와 있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알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는 첫 번째 기억이 구하는 거라 그랬죠. 두 번째 기억은 고하는 거예요. 고하는 거. 고하는 게 뭐냐? Share with Jesus. 정말 친한 친구는 어떤 필요들을 서로 뭐 이렇게 계산적으로 또는 사무적으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그냥 미주알 고주알 서로 나누는 게 친구지간이죠. 그렇죠? 우리 자매님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남자들은 그런 게 좀 없는데 여자분들은 만나시면 그냥 그냥 모든 걸 다 얘기하잖아요, 서로. 성숙한 기도의 특징은 달라고만 하는 것은 일반적인 간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려는 그런 쌍방적인 대화, 또 그런 교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뭐가 궁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모든 게 다 있고 다 만족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계속 교제 가운데 대화하는 거예요.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뭐 없는 거로?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주님께 고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고한다는 게 아까 처음에 구하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모든 거 그냥 쉐어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서 간청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의 일상생활, 그냥 미주알 고주알을 주님과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 늘 하나님과 순간순간 속에서 나누는 대화를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주님과 이러한 깊이의 관계까지 이러한 교제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구하고 두 번째는 고하라 그랬죠. 자, 세 번째는 뭘까요? 눈치채는 분이 있을 텐데 세 번째는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것. Stay in Jesus. 자, seek after God.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Share with God. Stay in God. 요한복음 15장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거할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꾸준하게 거할 때. 거한다는 건 뭐예요? 같이 살아가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만나가지고 서로 친구 관계를 맺고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다가 이제는 3, 4일에 한 번씩 만나다가 이제는 하루하루 만나다가 아유 이제 같이 살자 나랑. 그래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우리 부부들은 친구에서 시작해서 더 아예 그냥 함께 살아가는 그런 부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거하는 단계까지 간 걸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러다가
특별히 구할 게 없지만 하나님과 그냥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과 그냥 삶의 일상생활을 고하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아유, 하나님 그냥 저랑 같이 살아요.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갈게요. 그렇게 거하는 단계까지 가는, 이런 관계까지 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된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깊게 하는 분들은 상황에 관계없이 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앉아서도 기뻐하라. 감옥에 앉은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과 거하는 단계까지 들어간 사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로 고백하는 곡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찾아봤는데 찬송가 86장 새 찬송가입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친구.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또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거기 보면 끝 절에 가서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394장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제가 찬송가에게 성경 구절과 제목을 목사님께 보내드렸는데 혹시 좀 이 관계된 찬송을 좀 찾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찬송만 잔뜩 부르시고 찬송가 86장 제가 한번 같이 부르고 싶어요. 사모님 반주 가능하시겠어요? 제가 찬송가 드릴게요. 찬송가 86장에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1절만 부를게요.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지?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86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참호하는 친.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The best friend to have is Jesus. He will help you when you fall. He will hear you when you call. Oh, the best friend to have is Jesus.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영성가 중에 한 분이 A.W. 토저라는 분인데, 이상하게 카톨릭이나 이런 정교회 이런 쪽으로는 이런 영성가들이 많은데 개신교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토저라는 분이 이런 아주 대표적인 책, 하나님을 추구함, The Pursuit of God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 신앙에 역설이 있다, 패러독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발견하고도 그분을 계속 추구하게 되는 게 이게 이 신앙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셨어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 계속 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은 만나서 그냥 만족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무궁무진하게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고 무궁무진하게 그분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 갈급해지게 만들어요, 우리를.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갈망하나이다. 여러분들 그런 갈급함이 좀 있습니까? 우리가 1년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이제 12월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런 갈급함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정말 계속 더 추구하고 seek after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나에게 모든 걸 주님께 내가 고하고 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늘 거하면서 주님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샘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